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여름은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고 또 힘을 내셔서 남은 하반기도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전에 보았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부부가 멀리 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 짐도 준비하고 저 짐도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완견을 어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애완견이 여기저기 도망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택시가 와서 이제 빨리 타라고 이제 빵빵거렸겠지요. 급한 마음에 남편이 먼저 택시에 탑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멋쩍으니까 핑계를 한다는 말이 저희 어르신을 좀 챙겨드리고 온다고 좀 늦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인이 이제 늦게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툴툴거리며 탑니다. 아이고, 한참 도망 다니는 걸 내가 붙잡아다가 겨우 꽁꽁 묶어가지고 놔두고 밥 먹으라고 밥 던져놓고 왔네.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누구를 잡아맸다는 걸까요? 남편이 말한 그 어르신을 잡아맸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전후 좌우 사정을 잘 모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오해하기도 쉽고 또 착각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예화일 뿐입니다. 누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찾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단어가 하나 빠진다든지 혹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오해할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자서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다가 착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사인들을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된 바 9절 말씀 시작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래요.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보여지느냐?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깨달으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응답들, 베풀어 두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고 들려주실 수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설교 초반에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오해할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단어를 빼먹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그 오해하게 되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그걸 거부하거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많은 상황들이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단편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꼬리를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이야기하죠. 또 똑같은 대상을 만지더라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리를 만지면서도 문학적인 표현을 할 겁니다. 또 공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 다리를 만지면서 공학적인 표현을 할 거예요. 또 의료적인 사고가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다리를 만지면서 이걸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으로 이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고 연수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인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한계투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 시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된 놀라운 이 화해와 화목과 기쁨의 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 앞으로 할 일들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해석이 안 되죠. 저는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막 많이 경험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조금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장님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은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조금밖에 얻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것을 2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저 나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보여주시는 것들, 들려주시는 것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응답을 누렸는데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될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이 되어갈 일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들을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해석이 되는 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참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연초에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꿈을 들어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이라는 건 알겠는데 제 마음속에 그 순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는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데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깨달아지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 순서가 안 잡힌다. 나는 순서를 모르겠다. 하고 결론 내고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서 갑자기 그 친구가 또 전화로 오는 겁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순서를 모르겠다는 그 꿈 기억합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했더니 다시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도 그때 그 꿈을 6개월 전에 들었다는 사실조차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꿈을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들어서 알게 되는 건가 보다. 그때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깨달을 수 있나 보다 하고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났더니 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좀 그 친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기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꿈은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너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꿈이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그 내용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담담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당장에는 마음이 막 쓰라리고 손해가 되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테니 또 기다리게 되면서 지나가게 되고 버티게 되고 버텨내게 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해석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것을 내 의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그 응답을 들은 성도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자기만의 응답을 듣고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둘씩, 세 가지가 이게 보여지고 나면 큰 일일수록 3개 이상의 응답을 듣고 확인을 해야겠지요. 큰 일을 겪을 때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교회 안에 큰 일, 혹은 집 안에 큰 일, 내 가정 안에 큰 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선지자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종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루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열흘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10여 년 전에 알려줄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한참 전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룻을 살려야 될 때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좀 저 룻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살아있는 날과 범위가 한참 뒤면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날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버텨내는 것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몫이겠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자기 손에 발에 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끌려가죠. 물론 띠에 매였는지 아니면 쇠사슬에 매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매여서 끌려갈 거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누구가요? 이 띠의 주인 바울이 로마 병정들에게 매여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장면 중에 무엇을 봤습니까? 사슬에 매이는 장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매이는 장면, 결박당하는 장면만을 본 겁니다. 이 설교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인지의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 부분만을 봅니다. 시간의 한계가,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매이는 장면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거니까 그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피해라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일을 당하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의 시간표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매이는 것, 끌려가는 것,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바울 안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겪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길대로 가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들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수면 아래서 움직여지는 일들은 사람이 사사롭게 풀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를 막 검색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랬겠죠. 저 예전에 초창기에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오죽하면은 그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을 해석해 보려고 도서관에서 꿈 해몽에 대한 책들은 막 한 20권인가요? 한 찾아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해석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꿈의 내용에 궁금하셨던 많은 성도님들 역시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뒤져보시고 저기서 꿈 해몽도 해보시고, 이빨이 빠지면 길몽이다 흉몽이다, 뭐 누구를 업어가면 길몽이다 흉몽이다, 막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 환상을 본 사람과 그 환상을 주신 분만 압니다. 이해되시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환상과 꿈과 응답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제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나라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라고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과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어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끌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전에 꿈을 많이 꾸었고 예전에 환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왜 니한테 응답하시냐? 이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응답하시지 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너 같은 그 쪼무레기 성도들한테 응답하시겠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다 부분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인지의 한계가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나의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정확할 거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구하고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시진 않을지 또 면밀하게 살피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참 든든하지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참 부족한 나에게 내가 뭐라고 이 나라가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동 예양교회 유튜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수많은 응답들을 누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꿀 거고 환상을 볼 것이며 또 기도하다 응답을 누리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응답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들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도와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라고 하는데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주님이 서라고 해도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들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지금 안 되면 나중이라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서 응답을 누리는 경우에는 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지만 자칫 잘못된 응답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응답들을 차분하게 분별해내실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저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어떻게 그것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고 그 응답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들을 해석해낼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씩 천천히 해석하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